네,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2일 다시 읽는 로마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장 먼저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 로마서 이제 앞에 개론적인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드렸고, 또 이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어서 사도로 보이니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이제 소개하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름이 사울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죠. 지금 이렇게 작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파울로스, 그리고 종이라는 건 이제 둘로스, 하나님께 철저하게 소유된 그런 존재로서 노예, 종으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인사의 말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7절까지 말씀 보면서 거기 보면 너희도 6절에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 인사와 더불어서 성도들 너희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도는 바로 누구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던 이제 바울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다. 그 사도의 의미 이런 거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했던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나의 삶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종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바로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연장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생존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것, 예수님의 종,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죠. 우리 내일 이제 새벽에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내일 새벽 기도에 때 다룰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에도 이제 함께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집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처소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함께 거주하고 사는데 가장 먼저 이제 그 책에서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글로 보면은 예수님을 먼저 이제 서재로 안내하죠. 예수님을 서재로 안내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거기에 좀 부끄러운 책들도 있고 예수님 보시에게 이제
주기에 너무 좀 나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 서재가 자기가 주인으로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기에는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 그다음에 어디로 이제 그 집에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이제 두루 보여드리는데, 이제 서재에 의해서 주방을 가보죠. 주방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방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어떤 탐식, 물론 이제 평소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그게 이제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밖에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까지도 다 보여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벽장 안도 보시자고 하죠. 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을 다 보여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명의를, 그 집의 명의를 이전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다. 이젠 너희는 너희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럼으로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이제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성도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존재임을 거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성도의 일종의 명함이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6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두울로스로서의 자기에 대한 그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성도의 어떤 그 명함이 뭐냐, 성도의 명함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런 사랑을 힘입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우리 잠깐 보면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패망해가는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선포를 하죠. 또 가까이로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 14절로 16절에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말씀.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냐? 우리도 기꺼이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답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려면 가슴 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솟구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명함이다. 성도는 이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죠. 우리는 또 누구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랬어요. 각 개인은 뭐죠? 성자죠. 성자들의 무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당시에 어떤 로마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로마의 어떤 도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뒤에 거기 나오는 말씀처럼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등등등 쭉 이제 죄의 열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어떤 그들이 살고 있는 컨텍스트, 상황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참 그 어두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있는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성자들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뭐 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죄 없이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어두운 현장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도로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성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구나 다 진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존재였다 이거죠. 구별된. 여기서 말하는 이 성 이게 이제 홀리 거룩하다 하는 것 자체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물건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 모든 물건은 거룩한 뭐뭐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거룩이 붙게 돼요. 거룩이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느 것과 모양은 같아도 구별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이지만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쓰는 물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물이다 그거죠. 삼다수를 쓰든 평창샘물을 쓰든 간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쓰는 물은 수돗물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물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구별된 물을 그래서 성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그렇게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성자가 되고 그 무리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별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스타일도 삶의 양식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철저하게 그런 그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죠.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그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말이에요. 여기까지 인사말을 하고
8절서부터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의 어떤 그 열정을 보는, 바울의 어떤 그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15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자, 거기 한번 우리 다시 이제 본문 오늘 다룰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이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까지. 아멘. 예. 자, 여기 이제 보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그런데 더 확장된 개념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 그런데 그거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에 속해 있는 거죠.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 더 광대하고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이제 8절서부터 15절까지 이제 보면서 그 내용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만나고자 하는 그런 설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속에 깊이 배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방문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방문 목적. 여기에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굳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이제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여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내용 이제 볼까요? 11절서부터 보면,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죠? 신령한 은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신령한 은사 전달. 이것이 첫 번째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의도, 목적, 방문 목적입니다. 영적인 선물을 나눠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선물, 은사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다양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예언, 능력, 행함, 믿음, 병고침, 통역하는 은사. 또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권면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성경에 보면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령한 은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나눠주고 전달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전달하려고 했느냐?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거기 보니까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거냐? 그 로마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고자 한다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서로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겪었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열정 하나 가지고 믿음, 신념에 차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만나 위로를 힘입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다 하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13절에는 뭐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 오늘 보니까 이 방문 목적이 바로 열매 맺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어떤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서 바로 그런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죠.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빚 갚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거기 가는 것은 바로 빚을 갚으려고, 빚 청산하려고 한다. 이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빚을 빚을 진 순간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에게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것을 뭐냐면 갚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내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랬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러는 거예요. 방문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하려는 거죠? 복음 전하겠다 이거죠.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왜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런다는데, 세상은 넓은데 왜 굳이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거길 가려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뚜렷하게 활자화된 어떤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가설 가운데 하나는 그겁니다. 초대교회에 횡행했던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가장 횡행했던 문제가 뭐예요? 내적으로 이단의 문제가 있었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아직까지 어떤 신앙적 토대가 분명하게 다져져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초기니까.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과 율법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 이것이 이제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직 사도들이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생적 교회가 로마 교회니까 가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너뜨리기 전에 가서 이거 분명하게 이 처방을 세우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가려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사지로 가기에 앞서서 뭐냐면은 어떤 유언적인 의도가 있어요. 유언적인 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본인이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제국의 중심부에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유언적인 의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다분히 제가 보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작전상,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작전상,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에 로마가 세계 중심으로 이제 그때 그쪽에서 볼 때는 그랬죠. 물론 중화 문화권도 있고 있지만은 그때로 보자면은 유럽 중심에서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어떤 전략적 의도, 작전상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략적인 요충지인
바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의도가 그에게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미 들어가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가서 그거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음에 기초한 교회를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바울에게 있었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일을 겪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꼭 가려고 한다, 그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이단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는 바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성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너에게 가서 이미 복음에 기초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일단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굳이 가서 이렇게 로마에게 가서 다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서 분명하게 전하고, 특별히 뭐냐면 내부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분명한 이해와 더불어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단들이 결국은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흡수하고 그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들을 품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왜곡된 그런 이해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을, 허약한 그들을 이제 잡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디에 있느냐? 교회 바깥에 복음 전하기 전에 내적으로 이게 분명해야 된다. 오늘날의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현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휙 쳐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내부에 많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냐면 교회 내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지기 위해서 가야려고 했다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다시금 들어야 하는 이유,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점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도 이제 로마서 이번에 다시 이제 강의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금 필요합니다. 이건 예외 없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밑바닥, 기본 어떤 기둥, 이제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이런 거 다 전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가장 신앙의 기본에서부터 멀리 자기 일상의 어떤 강론 속에서만 헤매고 살아요. 근데 원론에 기초해 있지 않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되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작동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자,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뭐가? 감사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뭐가? 기쁨이, 감사 플러스 기쁨,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구속 단계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고,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justification입니다. 영어로는 정당화되었다. 그것으로 이렇게 치부되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죠.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얻은 바로 그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거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이거를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이것을 되살려 그 속에서의 감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지 못하면은 뭐냐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식어져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게 되고 오래가면 식게 되고 죄를 범하든지 아니면 그러므로 해서 영적으로 병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어떤 그런 프레시한 거죠. 신선한 어떤 감정. 우리가 소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갖게 되는 그 희열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그 감격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라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그 고백이 진실되게 들어졌을 때 한없는 감격이 일어나면서 뭐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죠.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던 세상이 달리 보여요. 사람과 사물이 달리 보이죠. 웃음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게 이전에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면서 그랬어요. 삼라만상이 자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다 자기를 환대하고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열어하는 것 같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죠. 그것이 이것을 다시금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불러오른 거예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감동받고 기뻐했던 내면의 그런 변화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서 내가 복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듣는다는 말도 되고요. 그죠? 듣는 거죠. 리스닝 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또 그것을 다시금 이제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가 있죠.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게 된다. 그래서 그 메시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시금 너희들을 초대하고 그런 감격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다시 들려주려고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격이 식은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요. 다 안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건방지기 짝이 없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다 안다. 이게 십자가 다 안다 그러죠. 물론 알 거예요. 머리로.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 말인지는 안다. 이게 머리로는 안다. 또 그 말 한다 생각하죠. 그런 교만을 뿌리쳐야 되는 거죠. 감격이 식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게도 선을 해줘. 우리 강연교단은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해서도 스스로에게 그 이름을 붙여서 나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사도 바울이 아마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나를 거기 적용시킬 수 있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또 이 복음을 다시금 환기시켜야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그 이름을 넣어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큰 1번이라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복음의 능력 회복. 복음과 능력은 사실은 그런데 다르지가 않죠. 예수가 곧 복음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곧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고 걷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일어나 걷는 역사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뭐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다.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능력이 회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복음에는 여기에는 뭐가 능력이죠?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가 능력이다. 남들이 볼 땐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고 십자가는 패한 현실을 의미하고 그러지만 아니다.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다. 그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기에는 십자가고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부활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부활의 그 메시지 자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예.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이기도록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오늘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능력이 큰지 이 말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능력을 받는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 자체로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 능력을 수용하는 사람의 어떤 약점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을 뿐이지 복음 자체는 엄청난 능력 그 자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해서 이제 얘기 보면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듣지 않거나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복음을 들어야 해. 내가 가서 그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들려줄 거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가서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위해서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이제 써 보낸 다음에 3, 4년 후에 어떻게 되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주후 한 62년 초라고 보는데 그 후에 이제 로마에 머물면서 감옥에 지내기도 하고 거기서 풀려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베드로와 함께 전했는데 로마 교회가 거두게 된 그 전도의 열매가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때 가장 그 극심하게 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때가 이제 언제냐면 주후 64년 정도로 보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이
편지를 먼저 보냈잖아요. 로마서라고 하는 이제 이 편지글이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 감옥에 있다 풀려났다 이러면서 거기서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 많이 접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로 황제 때 엄청난 핍박이 가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데 거기 당시 유대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였느냐? 자료에 따르면 2만 명이었다는 거죠. 2만 명. 지금 시대, 지금 인구 세계 인구 분포나 이런 걸로 볼 때는 2만 명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어떤 그 인구 분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서 2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은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 거대한 군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군중. 그만큼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에서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크리스찬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박해 때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게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영향은 뭐냐? 바울이 가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고 그 결과 그 복음의 영향력과 그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지대했던지 네로 황제 때에 희생당한 순교당한 그 박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들은 뭐 역사가는 100만 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추산할 정도로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나게 많았다 그거죠.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았다. 이유를 가만 보니까 오늘 로마서에 있는 앞부분에서 보듯이 바울이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서 다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여기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이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믿음, 또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속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는가, 그런 점에서 또 보자면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제 도전과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죠. 내가 그런 점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제 거기 16절 17절 말씀 아까 15절까지 보셨는데 그 16, 1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묘사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하여집니다.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어저께 본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 마틴 루터는 이 17절을 요 말씀 로마서 요 말씀 가지고 하박국서에서 나온 그 이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자기 자신에게 이 17절의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핵심 내용
거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과 한번 견줘봤을 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주시는 그 은총,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특권을 힘입게 된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7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보셨고요. 이제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18절에 보면, 자, 거기 18절 한 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익숙해 있고 우리 그런 하나님만으로 자꾸 친숙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뚜렷하게 성경에 375회에 걸쳐서 열거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이것이 서로 모순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진노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입장에서 그거 진노라고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첫째는 뭐예요?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가장 분명한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품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런 거룩한 품성 때문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 그게 바로 진노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그게 진노인데, 자, 그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성경에서 한 두 군데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들이 성결하지 않을 때, 깨끗하고 그야말로 죄 씻음 받은 정결함을 힘입지 않을 때에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 성결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서 돌격할까 하노라 한다.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품성 때문에 그런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보는 것조차도 못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악을 멀리 하신다.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의 또 다른 본성,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한 일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럴 때,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기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또 사랑하니까 벌도 주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는구나. 칼 브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에밀 브루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사랑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감정. 그래서 그 감정이 뭐냐면 분냄과 화냄, 그걸 이렇게 진노죠. 진노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그럼 진노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면 18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가만 보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게 경건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18절에 불의에 대하여 그래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입니다. 경건치 않음 그 다음에 불의. 자 1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경건치 않음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쭉 뒤에 나와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25절에 거기에 이제 쭉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는 여기 19절서부터 25절까지고 여기서 보면 26절서부터 32절까지 불의에 대한 죄목들이죠. 거기 나오는 죄목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을 공격하는 죄들, 도덕적인 죄들을 말하고요. 앞에서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고 불의는 이웃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19절, 25절에 나온 죄가 보니까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 행위를 일컫는 거, 경건치 않음.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또 구체적으로 불의,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는 거 26절부터 30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는 것 같은 증거가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도 사실 우리가 보면 있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든지 거기는 뭐예요? 잘못해서 즉각적으로 죽임당하는. 그 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그냥 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악한 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거죠. 세상에 보면은 못된 독재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단의 교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악한 길로 인도하고 정말 그 악하기 짝이 없는 이단 교주들.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전에 그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40% 이상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뭄과 어떤 그 기아가 20년 동안 가뭄이 20년 동안 한두 해가 아니라 20년 이상 가뭄이 계속돼요. 성도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정말 그런 환경 속에 계속해서 노출된 채 많은 세월을 보내는 그런 현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진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 겁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일종의 성경이 그런 것을 적어 놓음으로 인해 사람들한테 공갈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라, 잘 살라고 그냥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대요? 내버려 두사 그러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으니 그러죠. 거기는 말씀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니까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성경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내버려 두는 것으로 표현되어 줄 수가 있구나. 그런 거죠. 브레이크가 말 듣지 않는 것처럼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두는 이게 뭐냐 하나님 진노의 한 표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쌓아놓음.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한 표현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런 표현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어떻게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노의 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 두 번째는 쌓아놓고 계시는구나. 표현은 안 하지만 꼭꼭 접어놓고 계시는구나. 댐의 물이 어떻게 되죠? 열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에 계속 가둬지죠. 물이 가득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확 열어서 물이 확 내려가게 만들듯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쌓아놓는 것. 하나님 진노의 두 번째 표현.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 덮어두심.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했기 때문에 숨겨놓고 덮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가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 덮어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에는 이런 이제 세 가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없는 게 아니로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로마서 5장 뒤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길은 있다. 이렇게 놓고 나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여기서 다 걸리고 살아날 길이 없고 무서워서 못 살아요. 사실. 무서워 못 살죠. 근데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을 다 값을 치르셨으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 진노를 피하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상을 보는 인식이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악인들이 형통하고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나 왜 나는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어디죠? 37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갖고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숲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못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아, 저놈들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하고도 잘 살지? 그런 거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선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는 인식을 바꾸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해결책이 제시된 게 시편 1편이죠. 그게. 시편 1편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는 메시지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는 삶인가 하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런 점을 보면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고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로마서 1장 우리 17절까지 18절 거기 있는 말씀까지 이제 함께 보셨는데 본론을 들어간 첫 번째 구절의 말씀까지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요약하지는 않겠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욱더 우리 믿음의 세계가 다져지고 더 크게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늦은 저녁 한 주간 고단한 삶을 마감하면서 그러나 말씀 앞에 저희들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또 그 의도 속에 담겨져 있던 깊은 뜻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하고 헤아려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이 아니면은 어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겠으며 또 죄인된 우리들에게 또 어떤 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잘 성찰하고 또 그 신앙의 눈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열어주셨사오니 복음으로 인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늘 감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쫓아 힘껏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